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하십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세.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고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후보자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몸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기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8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456장 찬송합니다. 456장. 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397장입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1, 2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 편안하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 2분 같이 동성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피곤하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또 영혼이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삶의 걱정도 근심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극복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스트레스와 그 아픔과 상처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교회생활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아버지 원만하고 편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삶의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들어 신음하는 교우들 치료하시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 시험 중에 방황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영위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위선과 교만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 우리 이기적인 생각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돌아보면 오만 불선하고 부끄러운 모습일 때 참 많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95페이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민심수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나라 안에서 정권의 분쟁으로 야기된 내전은 심각한 비극을 동반합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내전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국가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국가이든지 어떤 단체이든지 갈등과 반목, 다툼과 그리고 싸움은 결국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결코 흥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잘 되려고 하면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단합이 되어야 하고 화합이 되어야 하며 또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야 나라든지 교회이든지 그 어떤 단체이든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소그룹,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기관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 그 기관이 편안할 수 없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다윗 왕이 민심 수습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진압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에 따른 심각한 피해와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론 분열이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도망친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가십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바라보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되는지,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이 내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자가 되고 왕국이 이태로운 상황이 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다윗 왕이 도망친 상황 속에서 그 와전에 많은 병사들과 군인들, 그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겨우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마음을 진정시켜 놓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종으로 울리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가 없어요. 왕이 자기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있으니까 발랄의 수계를 죽였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압살롬을 도와서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많은 장군들과 신하들과 그 반란군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의 마음, 민심을 수습하는 일에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 민심을 수습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후원하는 지지나 세력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이 중요한 것은 사분오열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수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인 게 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뜻밖에 주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뜻밖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 밖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내전이 일어나면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전쟁에서 군인들이 많이 죽겠지만 실상은요, 백성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아녀자나 노인들이 전쟁통에 많이 죽고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군인들보다 폭탄의 미사일에 어린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고 노인들, 젊은 아녀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당시에 이 다윗과 이 압살롬과의 내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숨 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공공연히 대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누구 탓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마음속으로 다윗 왕 때문이야. 다윗 왕 때문이야.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놔둘 수가 있어? 도대체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서 저 모양이 된 거야? 잃어버린 자식들을 보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 함께 동조했던 다윗 왕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압살롬을 도와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사실 힘을 합해서 왕국을 세운 거예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다른 10지파에게 많이 그런 정치적인 힘과 세력이 있었어요. 그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 왕이 되어 놓으니까 그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졌어요. 별로 좋아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서 같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압살롬이 수장이 죽고 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전부 다 고민한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우리 지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두려워한 거예요. 거기서 백성들 간에 서로 변론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9장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전에 다윗 왕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을 다 물리친 거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왕의 공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지하고 밀었던 압살롬은 죽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다윗 왕에게 붙어서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힘써야만 우리가 산다. 이런 이야기가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몸담았고 혈족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 보느라고 그 내전의 상처를 입어서 도와주지 않는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도우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민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불타게 해서 여론화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던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않는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기에게 대들었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돕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소문을 들었던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어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말하니까 왕이 이런 말 하더라. 다른 지파 사람들은 나를 도우려고 저렇게 했었는데 너희 지파 내 혈족이고 내 동족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도우려고 왕으로 입성하는데 앞장서고 도와주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야단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도 그러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일은 잘 되지 않아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일이, 생각 밖의 사람이 나를 돕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술술 일이 풀리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제가 이제 개척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저도 경험한 겁니다만은, 야, 이분은 참 나를 도와주겠다. 예를 들어 그런데요. 저분은 참 좀 사니까 개척교회 하니까 좀 후원도 해주겠다. 기대하고 간대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도와주지 않고 그런데 그걸 막 실망을 한대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말 뜻밖의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하나님은 참 준비된 사람에게 또 역사하시고 또 뜻밖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베푸는 걸 경험합니다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뜻밖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처럼 예상할 수 없는 뜻밖의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화해와 포용과 용서가 진정한 민심수습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잘 안 됩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한이 많고 이 복수심이 굉장히 불타고 강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화해의 포용이에요. 화해. 그리고 포용이에요.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레방아처럼 정권이 바뀌고 나면 계속해서 정치적 보복이 자행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럽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수 정권이 세워지면 뻔한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엄청나게 존경받고 흠모를 받지 않는다 해도 이젠 나라의 대통령들이 감옥 가거나 스스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자살하거나 비난받는 그런 대통령과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삼류 정치처럼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 왕도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고자 그렇게 어떤 일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런 복수, 보복 이런 걸 막고자 어떤 일을 시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멘. 여기 아마사가 누굴까요? 아마사가요 바로 압살롬을 도와서 다윗과 싸웠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 제 첩근이라면 첩근 원수죠. 다윗 왕을 죽이려 했던 요압. 이 다윗 왕에게서는 요압 장군이 오른발이 첩근이고 군사령관인데 압살롬에게는 아마샤가 군사령관이고 압살롬의 최측근이었단 말이야. 그 다윗과 요압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아마샤를 데리고 와서 나의 최측근으로, 원수죠. 정적이죠. 최측근으로 그리고 요압을 대신해서 최고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아주 그 정치적인 라이벌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링컨 대통령이 수염이 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멍키라고 막 놀려대고 억수로 비난하고 너무너무 그 링컨 대통령이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 돼가지고 난 뒤에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당장 비리를 파헤쳐가지고 감옥에 보내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 되는 국방부 장관에 앉힌 거예요. 그 정적을. 여러분 이게 화해와 포용과 용서의 정신이 아니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미안해가 정말 목숨 걸고 링컨을 위해서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한 거야.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적이지만 그를 세운 거예요.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죽었을 때 제일 슬퍼하고 제일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4절 한번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한지라.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 적장 원수를 포용하고 품어주고 용서했다는 그 사실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야. 야, 우리 왕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대단하구나. 그렇지. 우리 왕이 그렇지.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국민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지지가 없이, 백성의 지지가 없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그런 왕은 결코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적장 아마스를 용서하여 품고 포용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위대하고 현명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에 저 북극 레버라도라는 곳에 그렇게 갔을 때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에스키모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에스키모인들에게 접촉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에스키모인들의 말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었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말을 배우면서 용서라는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줬대요. 그들의 에스키모인들의 문화나 사고나 그 풍습을 기반으로 해서 이 용서라는 단어를 만들어줬는데, 그 에스키모인들에게 용서가 뭐냐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의미로 그렇게 그들에게 깨우쳐지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건 지나간 과거를 전혀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나라가 사분오열 분열되지 아니하고 화해와 화합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복과 복수심에 찬 정치가 아니라 포용, 용서가 있는 상생의 정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뜻밖의 일어나는 주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4장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은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험한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험한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와 소망과 생명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이 나라야, 이 정치, 아버지 상생의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주셔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했던 지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왕을 모시고 화해와 화합을 모색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들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뜻밖의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 왕처럼 아버지의 화해와 포용과 상생의 정신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이 화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치와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들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서 아버지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아버지 도우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경제적으로 아버지 어려움 좀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소서. 위험한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과